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들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부족함 가운데 거하고 또한 아직은 미약한 가운데 거하는 것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상태와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소유물로 바라보거나 아직은 미약한 상태로만 바라보거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비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어른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들의 이러한 상태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작은 비유로서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나 이제 장성한 일꾼이 되어지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상태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나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 어린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다루면서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맡고 그들을 꾸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직전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가운데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 아이들을 단순히 소유물로 알거나 아니면 부족한 상태로만 알거나 불완전한 상태로만 이해해서 그 아이들이 나오거나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것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이 꾸짖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 막지 아니하시고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바로 직전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의 존재, 아이들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자신보다 어린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왜소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말미암아 폄하되어지거나 금하게 되어지거나 용납하지 않는 상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태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가운데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 나라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자신들이 높은 자, 자신들이 큰 자, 자신들이 위대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 속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거야.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을 거야. 내가 큰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른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외무부 장관을 해야지, 내가 총리가 되어야 되지,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높음과 그 힘있음과 그 권세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옆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와 같이 되길 원한다. 네. 진심으로 그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야, 네가 아직 지식이 있니? 네가 아직 힘이 있니? 네가 아직 능력이 있니? 네가 아직 권세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니? 내가 너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의 조건이 달리고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성경 전체 가운데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 특징과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이롭게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31절 뒷부분 가운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의 작은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자라남과 줄기와 또한 모든 것을 담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을 통해 풍성케 되어지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작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폄하되는 거예요. 야, 너 작은 돈밖에 없어? 야, 너 너무 조그만데? 야, 너무 작은 능력인데? 너 아무 힘이 없구나? 너 너무나 작구나? 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작아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영역 가운데 생활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이라고도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경험하며 처음 놀랍게 여기며 처음 누리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동하고 경이롭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것을 처음 접할 때에 처음 접하는 그 상태 가운데 그것이 다 놀라운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감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눈이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눈을 보러 저기 남극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갔을 때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맞이할 때에 그 눈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와, 이게 뭐야? 야, 신기하다. 와, 놀랍다. 라고 얘기하는 그 경이로움과 감탄과 감격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크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의 세계관 가운데 이미 자신들의 영역에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내용들이 진짜일까? 실제로 일어났을까? 아,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거 신화 아니야? 아,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이적을 이렇게 구약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을 정죄하고 있고 이것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와, 홍해가 갈라졌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건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감격으로 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경이로움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밋밋한 그냥 있었던 얘기겠지. 그냥 말하는 거겠지. 그냥 글로 써진 거겠지.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나니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 이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 가운데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에
그냥 밋밋함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감격과 감동과 경이로움과 기쁨과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목이 굳어지잖아요.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잡고 나가며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4절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아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자신이 흡수하고 수용하고 빨아들이는 데 집중하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데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초등학교였을 때는, 또한 유치원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한 가운데 나타남과 동시에 자신이 아직은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더 빠르게 정보를 흡수하고 더 빠르게 많은 영역 가운데 정보를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가 되어지거나 청년 때가 되어지면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아.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어.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고 어플을 다룰 수 있고 컴퓨터 게임을 다룰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살짝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가 되잖아요. 자녀를 기르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야, 부모님들이 이 여정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 어떤 지혜를 뚫고 나가셨을까? 또 그 많은 시련들, 많은 과정들, 많은 어려움 속에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그 눈이 열리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겸손함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인내와 수용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낮아짐 가운데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문 영역 가운데 거하고 많은 정보를 다루고 조금 이 시대 가운데 과학과 기술과 IT를 통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들 속에, 야, 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만드는 게 이렇게 눈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시고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달이 뜨고 달이 돌고 있는 것, 또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보이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물과 광물과 우주의 모든 영역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그 자연과 우주와 만물에 비교해서 손톱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성실과 진실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 내게 앞에 처한 상황들 가운데 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고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 한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대상들을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똑똑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 가운데 다른 종교나 신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거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의 로마 시대와 그 이전의 많은 시대 가운데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자신의 관점 가운데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자들과 슬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상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화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 여러 가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슬기 있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흡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또한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어린아이를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일 처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상황과 가정에 처리해야 될 일들 속에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것이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 안 좋잖아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그거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지혜자가 되고 우리 자신이 슬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느 신 중에 하나이고 어떤 존재 중에 하나이고 어떤 지혜자 중에 하나이지 자기가 절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 심중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완전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을 좋든지 안 좋든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막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았을 때 좋은지 나쁜지 틀린지 맞는지 이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내가 너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와 너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들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연약한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이롭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경이롭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자로 경이롭게 겸손하게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